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인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 목회는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은 하지는 못했고요. 주로 이제 기관들에서 이제 사역을 많이 했었고 또 가르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은퇴를 남겨놓지 않고 이제 일선 교회에 와서 마지막 목회를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선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나와보니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한 24년 동안 제게는 양떼가 없었습니다. 계속 기관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양떼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너무도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보니까 한 24, 28분 정도 모였었습니다. 첫 안식일에 보니까 28명이 모였더라고요. 아이들 4명, 어른 24명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3년이 되어 가는데요. 지금은 거의 한 80명 조금 넘게 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성도들이 매 아침마다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에요. 저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제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식일에 저희 교회는 어린이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어린이가 한 26명 모이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어린이들 예배를 따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고 내년에는 뭐 거의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서는 최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린이들이 어른 예배에 들어와서 거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만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장례를 위해서 좋겠다 생각해서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게 되었고요. 오늘 또 합회에서 또 담당 부장님이 오셔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용기 있는 말씀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세인트 루이스 교회 비록 적은 무리들이 모이는 교회이지만 이렇게 함께 또 줌으로 연결되어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께 이 PPT 파일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잘 네.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보좌에 이르는 길.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성소와 연관된 문제를 여러분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었던 지상 성소는 모세가 임의대로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늘에 있는 것에 이 본을 따서 지은 게 지상 성소였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자, 히브리 8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본받아서 이 모세는 그 지시에 따라 지상 성소를 짓게 되는데 지상 성소가 있다는 것은 하늘의 성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그러한 실물 교훈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상 성소는 결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지상 성소는 그 효력이 끝나고 말았는데 언제 그 효력이 끝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효력이 끝나게 된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성소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말은 이젠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지상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을 더 이상 이제 제사 제도죠. 제사 제도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었던 성소 제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건을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이 영감의 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75쪽의 말씀입니다. 순수한 세마포로 만들어졌고 금빛, 자주빛, 진홍빛으로 아름답게 짜여진 무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을 전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과 만나시던 장소 곧 하나님의 거룩한 아련실이었던 곳이 모든 사람의 눈에 공개되어 더 이상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소가 되지 못했다. 한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났던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그 하나님의 아련실이라고 알려졌던 곳이 공개되었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곳이 되었음을 영감의 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상성소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또 다른 사건이 이어졌는데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시대소망 757조, 제가 지금 잘못 표현한 것 같으네요. 757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주기로 했으나 칼은 그의 무기력한 손에서 떨어지고 양은 도망쳐 버렸다. 그날도 변함없이 제사장이 양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의 손에서 칼이 무기력하게 떨어져 버렸고 양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은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대가 이제는 그 효력이 끝났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성소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성소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대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는데 성소가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교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에 대한 가르침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성소 제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844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윌리엄 밀러와 그의 추종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했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1844년에 오시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은 실망해서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한 결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실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사건을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성소 제도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성소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성소를 열고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식으로서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에요. 자, 이 내용을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계단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경험이에요.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질 때에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끄심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결국은 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심장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못에 박힌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었고 그분이 죽으신 사인은 뭐였냐면 심장 파열이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심장을 파열시켰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즉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심령이 일어나게 되냐면 진정으로 죄를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애통이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장 깊은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기록하진 않았지만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 해와 바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나그네 옷 벗기기 내기를 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나그네 옷이 벗겨졌습니까? 아닙니다. 옷이 벗김 나지 않기 위해서 더 감싸는 거예요. 근데 해가 따뜻하게 이렇게 내리쬐니까 이 나그네는 저절로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를 내보내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죄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회심의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통곡한다는 표현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모든 죄를 다 그분께 고백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다 예수님께 내놓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경험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놀라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올바로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늘을 향해서 출발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게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그 표식이 바로 뭐냐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침례를 받은 백성들이 그걸로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이에요. 어디를 향해 전진하는 삶이냐면 하늘 보좌까지 전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 교회만 다니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때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교회와는 연결되어 있지만 예수님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교회와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배우기 때문에 교회와의 연결도 중요하지만 정말 생명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 보호자에 이르기 전에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떡상과 향단과 촛대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우리에게 상징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고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 부르지 않습니까? 양쪽에 그룹 천사가 놓아져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늘 보호자에 대한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이를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늘 유리바다가에 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려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소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다른 문이 있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소를 통과해야 되는데 떡상과 향단과 촛대의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법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과연 떡상과 향단과 촛대의 경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제가 좀 더 여러분께서 잘 볼 수 있도록 좀 크게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떡상입니다. 떡상은 어떤 경험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냐면 말씀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촛대는요, 증거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분향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증거의 삶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인가? 시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최종적으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산에 설 것이고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정말 불타는 유리바닷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열 속에 포함이 될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증거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거기서 중단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가는 삶인데
반드시 보좌에 이르기 전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건 바로 품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와 증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 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연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말씀 연구가 있는 집회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의 집회에 참여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침례를 받은 것으로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거듭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영감이 그래도 보면 화이프님께서 계속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분명히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날마다 거듭나는 그 비결이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식사를 합니다. 점심 때 또 점심 식사를 하고 저녁에도 식사를 합니다. 우리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식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의 삶을 예,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세 끼 음식을 취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그러한 생애를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거듭나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하나님 말씀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인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닮는 생애를 살게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성화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내 개인의 영적인 삶의 양식으로 삼아야 될 이유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그분께서 답변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삶에 많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는 비록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서 받으신 그 시험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삶 전체는 유혹의 삶이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분에게 계속적인 유혹과 계속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유혹을 이기셨는가?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네,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유혹을 받고 때로는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이제는 내가 다 되었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라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여전히 찌꺼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상당히 거룩하게 보이고 이미 성화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내 자신이 그 본성이 나타나냐면 옆 사람이 건들 때 나타나요. 건들지 않으면 이게 가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근데 건들 때 화가 나잖아요. 건들 때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건들 때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건들지 않을 때는 예, 내가 성화된 것처럼 보이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되지만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건들고 내 화를 돋구고 짜증나게 만들면 나도 모르게 가라앉았던 이 모든 죄의 찌꺼기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어쨌든 그런 어떤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읽지 않으셨어요. 암송하셨기 때문에, 그죠? 암송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사단에게 들려줄 수 있었고 대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길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씀의 기근이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으려 해도 말씀을 내 손에 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해 놓는 것은 우리가 위기 때에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최종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거듭나는 경험, 성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험,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는 분향단의 경험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잘 압니다. 근데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육신이 약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잘 무릎 꿇어지지 않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자주 기도함으로써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적 564쪽에 보시면 기도는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적 품성의 개발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이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식사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갖는다면 여기 말씀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웬만한 유혹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진정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되면 우리 안에 내공이 쌓여서 어떤 외부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걸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기도는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적 품성의 개발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이다. 우리의 품성 형성에 너무도 중요한 것이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겠지만 우리가 결코 그 놀라운 중요성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시고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촛대의 경험입니다. 증거의 필요성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증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증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구세주로 증거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누구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강도들과 함께 죽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도 똑같은 강도란 이것입니다. 네,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된다는 기별을 증거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기별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심령에 역사하면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그들은 그 십자가에 강도처럼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그저 건성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네. 그저 건성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게 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이상한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세상의 죄인처럼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논리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왜 전도는 미련한 것인가?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칼을 차고 다니면서 말해요.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위협하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강압한다면 아마 이 세상의 이 전도 사업은 금방 끝날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칼을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위협하니까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왜 사람들로 하여금 일일이 그들을 만나고 때로는 애를 타가면서까지 이렇게 전도하게 만드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전도사업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 얼마든지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시켜서 일일이 이렇게 번거롭게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게 만드셨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소망 142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사실입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수많은 방법이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감의 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분명하죠?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 내 영혼의 구원을 확실히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때론 나의 재정을 들여가면서까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가면서까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정말 번거로운 일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품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네, 나의 품성의 변화를 돕기 위해서 번거로운 이 일을, 어쩌면 미련하게 보이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은 결코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하늘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형성된 예수님 닮은 품성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인도했던 그 영혼 데리고 함께하는 거예요. 하늘에 혼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이기적으로 내 혼자면 잘 가면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하는 분들은 결코 하늘에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내가 누구에게 전해줄까? 예.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제가 마음속에 담대함이 없어서 영혼을 만날 그러한 용기는 없습니다. 제게 영혼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영혼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혼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십니다. 네. 저희는 새벽기도에 날마다 새벽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물론 날마다는 아니고요. 월요일부터서 금요일까지 토요일과 안식일 아침과 일요일 아침은 저희가 좀 쉽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년 내내 계속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려요. 저희가 기도하는 그 거의 기도의 제목들은 영혼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혼을 달라는 거예요. 저희 성도들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집집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적극성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집집을 방문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용기는 없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영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영혼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영혼이 주어졌으면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새벽 기도의 기도는 우리는 끝장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기도요? 끝장 기도.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이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고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 모양이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길은 끈질기게 주님 이 영을 내게 꼭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첫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28명이었어요. 네. 지금은 아이들이 거의 30명 가까이 모입니다. 네. 아이들만 말이에요. 그리고 어른들도 많이 모이고 그래서 거의 80명이 넘고 지금 90명 가까운 영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어떻게 모이는가? 우리의 기도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새벽마다 영혼들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영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이고, 너무 지루합니다. 왜 똑같은 이름 나오지도 않는데 계속 기도합니까? 네. 그 제가 그래요. 기도합시다. 예수님도 영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교회에 10수년간 나오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 명단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같습니까? 들으세요.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영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라고요. 이제 교인들이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기도를 하되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끝장을 볼 때까지. 네. 끝장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디안 호피족이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고 그래요. 비가 내린다. 네.
왜 그들이 기도하면 비가 내리는가? 예, 기우제입니다. 기우제. 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와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니까. 예,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니까 비가 안 올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디안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겁니다.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왜 우리가 중간에 포기합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내게도 영혼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혼자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우리 주변에 정말 너희도 영혼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내 품성이 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품성으로 변화가 되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그 예언의 말씀 보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내용들을 너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언의 말씀 읽으면서 계속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결국 교회가 그 주관하는 영혼들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제 눈에 계속 띄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과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우리도 안식일 오후라도 우리가 나가서 영혼들에게 말씀도 증거하고 그다음에 집지도 방문하게 하자. 네. 성도들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더 많은 영혼들이 저희 교회에 모일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사람들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품성이 변화된 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 원래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세속적인 마음들이 있고 욕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될 때에 또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닮게 되고 우리 주변에 주어진 영혼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보다 더 예수님을 닮게 될 때에 우린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로 믿고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들이 말씀과 기도와 증거의 삶을 꾸준하게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것이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나중에 하나님의 십계명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와 증거의 삶을 충실히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십계명과 이렇게 딱 비교해 보니까 그들의 품성과 십계명의 가르침이 완전히 일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히 설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꼭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말씀을 진실로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서 진정 에녹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동의하는 경험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히 나누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 가셔서 그분께서 이 땅에 당신을 닮은 백성들을 찾으러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향하는 발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침례를
받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세 단계 경험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정말 신실히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는 경험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경험이 너무도 필요한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는 다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세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기 위해서 현재 경험해야 할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과 기도로서 계속 연결되는 경험을 하며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진리의 빛을 우리 이웃에 신실하게 비추는 경험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